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한 절이거든요.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죠. 특히나 저같이 길치, 지도를 못 보는 사람 이거 없으면은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하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대단한 길치거든요. 거기에다가 방향치까지도 하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도를 못 보는 여자 거기에 주인공이 저인 것 같아요. 지도를 잘 못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엔가 그래서 그런 관련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은데 작년엔가 중동 수상복합 아파트로 이사간 어떤 권사님 댁 신방을 가는데 오며 가면 많이 본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확 보이는 건물이고 그래서 내비 안 켜도 갈 수 있겠지 하고 내비를 안 켜고 갔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건물을 두 바퀴를 뺑뺑 돌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내비를 켜고 그렇게 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함께 가신 우리 함께 타고 있는 권사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지도를 잘 못 보거든요. 내비를 켜도 내비에 나오는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곡적으로 누군가를 신방을 가야 되는데 내비를 켜고 가는데 어떨 때 내비에 이런 안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우회전, 두 번째 우회전 이런 안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우회전 얼마 가다가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역곡적으로 빠지는 길로 못 가고 서울로 올라가는 도로를 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참을 가다가 유턴한 적이 있어요. 내비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그 내비가 가르쳐 주는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이 내비게이션만 잘 작동이 되면 내비가 유턴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안내를 하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먼 길도 그냥 걱정하지 않고 일단 운전을 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정말 좋은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죠. 그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정확한 그런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을 주시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나이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아이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마땅히 행할 길. 구구절절 성경 66권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가 부모잖아요. 가르치라고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이 인생 걸음걸음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워서 그 아이들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너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 잘 키우고 싶니? 그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인생을 인도하면 정말로 그냥 완벽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네,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이죠.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거의 같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죠. 여러분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냥 정말 좋은 스펙을 쌓는 거?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 복음으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보통 한 대략 만 4세 정도 되면 이 복음을 듣고 1:1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각 부서마다 교회 학교가 담당 교육자들이나 스님들이 얼마나 정말로 뜨겁게 열심히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교회 학교만 맡겨두지 마시고 가정에서 엄마가 그 아이들 연령에 맞게 1:1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아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제시는 1:1로 하는 게 좋고요. 영접 기도는 1:1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다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늦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1:1로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회 가기 전에는 우리 교회 처음에 구육장도 하고 아동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라날 때 아동부 반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반사를 할 때 정말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생활, 말하자면 종교생활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할 때 내가 맡았던 그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막 생기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아이들의 정말로 영혼을 터치하고 정말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를 하거나 중고등부 교사할 때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분반 공부 끝나면 한 주에 한 명씩을 남겼어요. 한 주에 한 명씩 남겨가지고 1:1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한테.
여러 명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 아이한테 맞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은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1:1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정체성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라나야 아이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또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스펙을 쌓게 하는 것보다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부모된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을 붙들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참 신기한,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책자를 활용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시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의 원어는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다라는 원어로적인 의미로는 울타리를 친다. 자녀들의 삶에 울타리를 치라는 거죠. 여러분, 울타리 그러면 뭐 구속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구속시키는 건가? 그래서 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심리학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은 적절한 울타리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대요. 안정감을 주고 그 안에서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의력과 동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아예 없으면은 아이들이 불안감이 조성된대요. 불안해서 오히려 무엇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절한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크리스찬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울타리를 쳐야 할까요? 우리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어떤 울타리를 치고 계세요 지금? 기도의 울타리를 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의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울타리를 쳐야 될까요? 오늘 말씀 주제에 따라서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저들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신앙 인격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강권해서 아이들이 그냥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강권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고 기도 플러스 말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어릴 때부터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나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걸음걸음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합당한 선하신 목적들이 다 있거든요. 그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내비게이션이 돼서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그냥 잘못된 길로 막 갔다가 유턴하고 다른 경로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냥 정확하게 내비를 잘 이해하고 내비를 잘 알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정말로 즐겁고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알며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나가면은 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삶이 더 복되고 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 더 빨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게 되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66권 안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 그렇게 믿으시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 자녀 양육의 핵심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자녀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되도록 내가 가르치겠다. 그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핵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세상적인 여러 지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죠. 캐논이 되는 거죠. 주일날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말씀 위에 우리 모든 것의 척도는 캐논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자신의 어떤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의 삶은 정말 복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책임지시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처럼 그 자녀들을 이른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복된 거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앉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부지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리고 뭐든지 막 입으로 가져가는 갓난 아이 시절 있잖아요. 아기들 그럴 때 있잖아요. 손에 쥐면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그때는 이 성경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둔대요. 꿀을 발라두면은 아이가 여기 꿀을 발라두면은 아이가 이게 성경을 가져가서 입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입으로 가져면 이렇게 막 입에 대면은 이게 느낌이 어때요? 달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은 달콤하네. 그래서 좋은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대인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전 경제계나 학계 등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 중에 70%, 80%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래요.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 읽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좌우의 양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거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 판단하고 다스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냥 변화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게 되면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신문 사회면 네이버의 사회면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도덕성이 강해. 그걸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자녀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세울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기도만 하는 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함께 해야 될 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여러분 우리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빈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건 쉽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미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지워내고 다시 그리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어머니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비게이션, 완벽한 인생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아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각자 결단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정말 그냥 쪽 성경 핸드백 안에 넣고 다니면서 가서 은행 가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또 그런 말씀을 더 읽기 위해서 결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름대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최소한 성경 1독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하고 함께 매일 성경 읽기를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매일 날마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 1독하지 못하는 아이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 중에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어떤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새벽에 김성인 강도사님 그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막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 특히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적극적으로 더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잘 세워나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각자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